창세기 35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5장 7절. 네, 35장 7절. 구약 53쪽에 있지요. 3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기도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 오늘 이 시간 잠깐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흔히들 그런 말들 많이 우리가 들어요. 꾸중처럼 듣기도 하고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또 말씀 들을 때 또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래서 되겠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많은 어려운 신학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인가? 신학 다 알아도 바르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허다하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말씀을 매일 대하는 사람. 우리가 자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가느냐 그 얘기만 많이 한다는 거지. 한국교회는 1년에 성경 몇 번 읽었어? 이거를 자꾸 물어요. 자,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1년에 성경을 읽으셨죠? 몇 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읽어야 된다는 거기에 확 붙들려서 거기에 매여서 하여튼 많이 읽으면 되는 줄 알고, 기도는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세요? 일주일에 여러분 번 하셨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일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안 읽어도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이에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특히 청년들은 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말은 큐티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말씀 묵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딱 펴놓고 다 이걸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괜히 여러분 신비롭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다 그러니까 막 내가 1년에 몇 번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속독을 막 하면 하나님이 내게 속삭이려 해도 금방금방 지나가가지고 내 귀에 담아내지를 못할 것 같아. 읽어가면서 꼼꼼히 읽어가면서 그렇지.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구나. 이걸 우리가 감동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야 되죠. 여러분, 이 박 목사가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몇 번을 읽었느냐, 몇 독을 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에 내가 부딪힘이 있느냐,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내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내 배에서 그렇게 쓰디쓴 참 나를 뒤집어 엎어내는 그 말씀으로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게 다 와닿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앞부분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저도 오늘 기도 제목 네 가지 빡빡하게 적어 왔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알려주는 그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사랑 안 되는 사람들과 붙들고 하나님 나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런 게 기도라고요. 물론 내가 청구서 같은 기도 리스트 목록들이 쫙 있어요. 물론 저도 갖고 있어요. 기도 목록들이 쫙 있어요.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이 기도라고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볼 때마다 마음 안 편한데. 여러분, 볼 때마다 마음 안 편한데 그런데 저를 어찌 그리 많이 쳐다보십니까요? 볼 때마다 마음 안 편한데 하나님, 내 마음 편하도록 해주시고 저 사람 볼 때마다 축복할 마음 생기게 해주시고 기어이 하나님 사랑한 마음 주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기도라고 전수도드 목사님이 그 책에 기록했어요. 제가 오늘 그 책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면서 참 저도 마음이 짠하고 정말 바른 말씀 생활, 바른 기도 생활 했는가 생각합니다. 그 책에 이 말씀 묵상하는 삶을 일단 마음에 작정하고 습관을 들여라 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습관을 들이면 습관만 들이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왜 평생 가죠? 이건 좋으니까. 좋아도 이만큼 좋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에 안 좋은 음식도 입에는 맛있으니까 먹으면 자꾸 먹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몸의 습관으로 배이잖아요. 이제 그것만 생각해도 막 그냥 가슴이 설레. 그 음식만 생각해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매일 묵상하는 생활을 하니 그러니 나는 거기에 중독되는 거죠. 거룩한 중독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거룩한 중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또는 찔림을 받고 그러면서 그 반응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대목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야곱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집에서 쫓겨날 때 그 야곱 나이가 40세였어요. 40살. 40살에 쫓겨나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가 60살. 우리로 치면 환갑 때 집으로 돌아갔어요. 20년 동안 소위 방랑 생활. 그래도 거기서 가족을 이루고 자식들을 낳았으니까 꼭 방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집단한 세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나이 40살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니까 도망간다고 간 데가 자기 외가로 도망가는데 그때 차량하게 가다가 루스라는 그 광야 같은 땅에서 이제 보따리 개찜 개나리 보찜 보나리 개찜이라니. 또 그래 말씀드려도 또 다 모르고 또 넘어간대 또. 개나리 보찜 지고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동서남북을 봐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베델의 약속이잖아요. 베델의 약속이잖아요. 이 베델의 약속을 주실 때가 그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날 때였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만났다니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나이 40살 돼가지고 하나님 만났어. 그때 하나님 만나고는 또 20년 동안 지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
외삼촌 집이지만 남의 집처럼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20년 동안 세월 살아가면서 자그마치 부인은 4명이나 얻어가지고 자식은 13명이나 내려놓는, 그 중에 한 명은 이때 놓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 이 사건 그 다음에 놓게 됩니다만은, 자식을 13명이나 내려놔가지고 집안이 행복하면 좋은데 전부 다 품비박산 날 직전까지 이쪽 배 형제들 저쪽 배 형제들 난리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런 그때 이렇게 이 위험한 상황 속에 어쨌든 여차차해서 위험한 상황, 야복강을 건너고 형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여기에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숫곳이라는 지역에서 이 장막을 치고 집 만들어요. 집을 만들어서 여기서 정착할 요량이었던 것 같아. 여기 이제 탁 터잡고 있는데 그만 자기 막내딸 이름 뭔지 혹시 아세요? 디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은 아들이 하도 많아서 기억을 다 못해도 돼. 딸은 하나밖에 없거든. 딸은 디나. 요 딸이 동네 구경 갔다가 그 동네 촌장의 아들내미한테 거시기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그래도 야곱은 속으로만 꿍꿍거리고 기회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철없는 두 아들이, 레위와 시몬이죠. 이 두 아들이 칼을 차고 가가지고 그 촌에 있는 남자라는 남자는 싸그리 다 죽여버렸잖아요.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그 옆 동네 사람들이, 어디 뜨내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한 가족을 전멸시켜, 한 부족을 전멸시켜, 우리가 여러 부족들이 힘을 모아서 요 뜨내기 야곱이라는 가족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자. 이게 고대 사회의 방법입니다. 고대 사회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아니까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35장 1절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음성 들렸죠? 이 음성이 야곱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야, 이제 살았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20년 전에 자기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그때 그 자리예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 물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나 여기로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서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딱 야곱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로 오라 했어요. 야곱이 그리로 올라갑니다. 오늘 중요한 건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 너무 힘들 때, 너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제는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냥 나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가족 몽땅 다 죽게 생긴 이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참 칭찬할 건 뭔지 아세요? 그 일제시대 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았지만 한국 전쟁, 6.25 전쟁을 치르면서요, 얼마나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위해서 살아냈는지. 어떻게 살았냐면 그 어려운 때 가족을 지켜내는 경건한 사람들, 그 어려울 때 이 나라의 교육을 담당해야 되겠다고 저기 부산에서 교육 사업을 벌였던 많은 선생들과 신학교 교수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쟁 당시에 경건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몰라요. 한국 전쟁 끝나고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여러분, 전쟁 끝나고 난 뒤에는요, 그 나라가 거지 됩니다. 거지.
지금 우크라이나 여기에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 나라 전쟁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벌써 군사 원조 받는다고 원조는 원조고 빚은 빚이고 아마 시급할걸요. 시급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때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약 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려고 몸부림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들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이제 진정한 경건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말씀 앞에 다 은혜 받고 깨닫고. 그래서 한때는 저기 호화 벌판에 십자가 꽂아놓고 텐트만 쳐도 교회 부흥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려고 해도 나 일 시켜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그 가슴 치는 세월을 한참 살아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푹 모여드는 일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 그냥 보통 때 말고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을 그 상황 속에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 이거는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오늘날에 본 유튜브 그래가지고 온갖 설교들이 유튜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 너무 또 기독교 방송을 보지 마십시오.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어쩌겠습니까? 했던 몇 번 드렸던 말씀 기억나죠? 웬만하면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 유명한 분들을 다 듣고 주일 설교를 들어내겠나? 근데요, 유튜브가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있고요, 별 희한한 들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딱 써놔놓고 하면서도 별 희한한, 여러분 그런데 속 빠지면 안 돼요. 홍수에 마실 물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홍수에 마실 물 없습니다. 물이 콸콸콸 넘치는데도 마실 물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어디에 비유할까요? 어떻게 비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대로, 감동받기 좋은 대로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정말로 내 생활에 필요한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달달한 음식을 많이 먹다가 건강한 음식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다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져서 몸에 좋은 음식을 못 먹겠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빠져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다고요. 너 베델로 올라와. 이 야곱에게는 이것만큼 지금 소중한 게 없어요. 그 베델 생각해보니까 20년 전 내가 집 떠나서 그게 떠난 겁니까? 쫓겨난 겁니까? 쫓겨난 거지. 형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혼자 살아내야 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 베델이라고, 원래는 그 땅 이름이 루스라는 땅인데 여기를 베델이라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서 이 야곱이 바꿨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바꾸면서, 그때 그 20년 전 기억이 나거든요. 얼마나 가슴 뭉클한 부름이었겠어요. 그 부름을 받았어요. 받고는 야곱이 그 2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눈을 이렇게 비비고 한번 봐야 되는 건 2절이 이럴 수가 있었나 싶은 거예요. 제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아니, 야곱이 자기 집안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이방 신상, 우상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야곱 집안이 지금 어땠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우상들 갖고 왔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부적 있지 않아요? 부적. 이거 베고 자면은 잠 잘 온다고 붙여놓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곱 집안이 지금 그렇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 집에 아버지 포켓 속에 요거 지니고 다니면 사업 잘 된다고 가는 거 그거 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넣어준 거 아니에요? 야곱 집안이 지금 이러고 있었다고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럴 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되겠나? 다 꺼내라 다 꺼내라 다 꺼내라. 그래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그냥 땅 파가지고 확 거기 묻어쁘고 그리고 3절에 베델로 우리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나의 환난 날에 함께 하신 예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그걸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좀 넘어가서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면 그곳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단 말이죠. 제단을 쌓을 때 야곱이 뭘 했겠습니까? 자, 야곱이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제단 쌓는다 알겠지? 시작하면 이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러지 않았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요 일이 있기 전에 분이엘의 경험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앞에 있는 그 거구가 하나님인 줄 알고 붙잡고 안 놓으려고 씨름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씨름했다는 건 우리가 기도했다는 걸로 받아요.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놀라운 건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리 쩔쩔쩔쩔 절면서도 희망을 가졌던 야곱 집에 이 우상 덩어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목사 집안에 문 열어봤더니 불상 앉아 있는 것과 못 알아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베델에 올라가서 나더러 올라오라고 하신 주의 음성 듣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당연히 야곱 입에서 나올 만한 기도예요. 제단 쌓을 때 하나님 나 지금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구했을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9절에 보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 주시고요. 야곱의 이름을 사실은 야복강에서 바꿔줬지만 여기서 10절에 다시 한번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로 야곱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 받는 거죠. 우리 경건한 신앙생활이라는 거,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런데 이 두 개를 떼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생활 따로 기도 생활 따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익혀왔던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해야 되고 기도는 내가 이 새벽 기도를 얼마나 나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일이 많았었는데요. 이걸 붙여놓고 생각해요. 붙여놓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제 내 경건 시간을 꼭 갖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는 일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두 개가 사실 하나로 돼요.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말씀과 연관되고 그걸 붙잡아서 기도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의 개인의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른 신앙생활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찾아요? 늘 읽어가던 페이지 딱 둬가지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여기에 내 마음에 와닿는 거 그거 한 두어 번 다시 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 말씀을 붙들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이런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곧
두 가지 해석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하나님하고 싸워 이겼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때를 쓰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 받아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여러분과 저희의 삶에 우리 응답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꼭 붙들고요. 붙든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내게 파고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신약의 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어쨌든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만난대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서 짐승의 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납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만난대요? 예수의 피 의지하고 나갈 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럴 때 하나님 누군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만나야 알죠. 설명만 듣고는 모르죠. 설명만 듣고 시집장가 결혼했다가 행복하시죠? 사람은 또 서로 노력하는 거니까. 근데요, 사람은 설명만 듣고 몰라요. 알아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은 설명만 듣고 몰라요.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누구로 딱 보여요? 아버지라고 보이지. 성경은 그걸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세상의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종교를, 제가 다른 종교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책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런 종교를 제가 못 봤어요.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버지더라고. 하나님 만나니까. 제가 이 설교하는 이 방송을 제 아버님이 들으시면 또 혼돈을 가지시려나.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내 아버지더라고. 내 아버지더라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음성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음성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도를 하니까 주께서 나를 붙잡아 사용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